2001년도 1월달 우리 신학원에서 일터사회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지금 십자가 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지금 끌끌 매고 있는데 또 이제 일터사회 나가니까 일터사회 들어보니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일터사회가 되더라고요. 이래서 그래 친밀한 사랑의 관계만 되면 되지 이래서 별로 하는데 이상하게 또 이게 우리 신학원에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에 듣는데 청년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단어부터 생소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기만 하고 내가 절대 이야기는 안 한다.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책을 한 번도 못 읽어보고 들어가려고 그러더만. 그래서 이야기 때는 진짜 안 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때 책 한 권을 했는데 이 책 한 권이 끝이 안 나고 중간쯤에서 책 한 권이 반토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잡았으면 한 권 끝은 봐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째, 2학년째는 절대 안 한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이성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책을 선물로 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책 사주는 보니까 같이 하는가 싶어서 또 우리는 또 있기 전에 감히 아이고 안 하려 했더니 하나님도 하라는가 보다 책을 들려주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등록했는데 그 우리가 저분은 책을 낸데 써놓고 본인은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왜 안 했냐니까 도저히 바빠서 안 해. 무릎을 시간이 돼서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조 목사님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부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학년 1학기입니다. 성교조교회들이 참 뜨겁고 그런데 한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책을 읽으니까 내용이 참 좋아요. 내용이 참 진짜 내용이 좋아요. 이래서 이제 2학기는 들어가지 얼마 안 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45차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퍼런스 참석하기 전부터 컨퍼런스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번에 가서 진짜 제대로 들어야 되겠고 이제 이게 귀하다. 이걸 진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첫 시간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셔요. 저는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제 첫 시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시작했으니까 화요일 새벽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적 이게 쭉 이게 그동안 띄엄띄엄 들어서 띄엄띄엄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깨닫도록 쭉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십자가의 본에 토대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선교적 교회에 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게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요즘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합니다. 강력하게 인도합니다. 근데 저는 눈을 감아봐도 강력하게 인도하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신앙의 본질이 되면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는 여기 딱 보이니까 강력하게 인도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딱 깨달아집니다. 요즘 목사님에게 이게 보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귀를 담아 이제 45자를 잘 보고 나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도 저는 요즘 목사 많이 하는데도 이게 제가 듣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성도님들에게는 안 가르치거든요. 꼭 설교하다 보면 꼭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그것만 좀
그래서 이번 5월달에 43차를 다루고 6월달에 44차, 7월달에 45차 이제 이렇게 다루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설교가 7타임입니다. 7타임인데 이번에 가서 정리해 보니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하도록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12페이지, 내일은 18페이지. 분량이 이래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읽어서 오늘 읽어서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오늘은 전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부분만 딱 이해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작업을 해야 했는데 생선 때문에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보다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은 화해하고 내일도 화해식하고 시작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하는 것만큼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 앉아있으니까 더 부담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목사님들 앉아있으니까 자리는 꽉 차서 좋은데 부담이네요. 오늘 그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진짜 중간에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는 좀 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직장 가시는 분들이 오늘 늦게 마시고 또 새벽 기도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낮에 좀 쉬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또 하루 일과가 너무 빡빡할 것 같고, 그래도 이게 은혜보다는 또 너무 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되고 안 되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찾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우리 새벽 기도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마시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가십시오. 좀 나누시고 좀 이야기를 교제 좀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앞에 지금 뜹니다. 저는 지금 보고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 다 나죠. 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프린트 다 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하는 대신 앞에 화면에 띄울 테니까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앞에 있으니까 제가 쭉 읽고 여주 목사님도 제가 막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읽고 설명하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완전히 제가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꼭 이거는 배워야 되겠다, 또 저희 여러분이 같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읽고 또 설명할 부분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볼 것 없이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어릴 때 시골 거리라도 어른들보다 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른이 한 10명 되면 애들 한 20명, 30명 이래 되거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많은데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게
삼각형이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변이 많아야 이게 장래성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역삼각형, 내려갈수록 숫자가 적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요, 망해가는 형상들이 점점. 이래서 안 되거든요. 교회가 내려갈수록 많아야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삼각형이 되면 미래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역삼각형.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수가 한국교회 전체 중에 50%,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50%가 주일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결혼도 많이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또 늦게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아기를 많이 놓지도 않고 그리고 점점 세상이 완전히 여러분 세상의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부의 경우는 주일학교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 이번에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에 한국교회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제일 심한 타격이 온 것이 청년들이랍니다. 청년.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교회가 나아갈 길은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역삼각형의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려고 하면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선교적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먼저 우리를 집중적으로 인도하시는 한 핵심적인 부분이 일터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와 일터사회는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면 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핵심이 일터사회입니다. 선교적 삶과 일터사회가 같이 가는데 선교적 삶의 핵심이 일터사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작된 것은 우리가 여종선 어떻게 시작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마닐라에서 있는 1차 일터사회 포럼에 참석하면서 거기서 여종 목사님 거기 가기 전에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과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계속 가르쳤는데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성도들이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고민을 안고 일터사에 갔는데 거기서 일터사에서 하나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일터사의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또 소개해주는 책, 또 거기서 관련된 것을 또 이거 관련된 교수들에게 물으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냐면 처음에는 일터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선교적 교회로 인도한다. 선교적 교회. 거기
많습니다. 일터사역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어야 일터사역이 올바로 되어집니다.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지 않고는 일터사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회복돼요. 자, 오늘날 선교적 교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이 지금 사용된 지가, 이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적 이제 사용, 이 말이 단어로 시작되게 되니까 이 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이해가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레슬리 유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 모습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아마 여종 목사님이 이 선교적 교회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선교적 교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여종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온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의 본질, 이것과 가장 깊은, 근접한, 가장 우리와 비슷한 선교적 교회가 레슬리 유비긴이 말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의 교회 소명을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서울교 신학원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선교적 레슬리 유비긴 이분은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이분이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탄생되게 된 것이 레슬리 유비긴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가 태동하게 된 배후에는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유비긴은 거의 40년 인도 선교사로 섬긴 후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교회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순응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레슬리 유비긴이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 타 문화권에, 그렇죠, 영국 사람이 전혀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들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치관. 그래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인도 세계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의 문화 뿌리에 있는 핵심 사상이다. 이걸 많이 연구하고, 이걸 40년 동안 하면 이제 이게 이해를 가지고, 이 이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의 뿌리에 있는 핵심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며 대화하는 중에 다 이해하고 영국에 딱 돌아왔더니,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가치관이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교회들이, 여러분, 완전히 물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때 그가 발견한 교회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순응형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 과학적인 이 세계관의 순응형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아주 왔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대 과학적인 이 세계관을 이해할 때 딱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딱 이렇게 둘로 딱 나눠요. 둘로 나눠서 뭐냐면, 개인적인 가치, 그 다음에 개인적인
개인의 선택, 개인의 신념, 개인의 취향,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다 분리시켜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래 놓고 이 공적인 것은 뭐냐면 과학에 기초한, 이 시대에 과학에 기초한 세계관.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그게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과학적인 검증에서 이게 옳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이게 과학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에 기초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이거는 기독교 너희들만의 것이다. 너희들이 신념이고 너희들이 선택한 거고 너희들의 가치관이고, 이래서 어디에다 집어넣어버리냐면 사적인 것에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동네 회의에 나가서 여러분 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너희 이야기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너희 이야기니까 말하지 마라. 회사 가서 가면 그거는 너희 이야기니까 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설교에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걸 인정하고 그게 순응해서 공적인 데서는 신앙에 입도 뻥끗 못하는, 왜?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와서 우리끼리 하는 거고, 공적인 세상에서는 신앙은 완전히 제쳐놓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내성교회가 와보니까 영국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다시 선교지가 되어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그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 다음에 가치와 실제, 가치와 사실, 이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져서 이거는 실제다. 그러니까 과학의 실험을 해서 그게 검증이 돼야 어떤 거라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아메리카 이거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냐? 가치,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합니다. 가치에 딱 집어넣어서 이거는 사실적이 아니니까 역시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데서 말할 때 말하지 마라. 왜?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마라. 이 같은 건데 여기서 나와요. 사적인 것, 신앙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눠서 우리 신앙을 어디에 딱 집어넣고 사적인 데 집어넣고, 사실과 가치 요구를 나누어서 기독교를 가치에 집어넣고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만 사실에 인정하는 거죠. 이 사실.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구분했느냐면 교회가 구분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과학을 기초한 세상적인 세상적인 세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기초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우리가 그걸 인정해버리는, 그러니까 기독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공적인 삶에 가서는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는 교회를 어디로 완전히 사실 저 귀퉁이에 몰아넣어놓고, 그래 인정한다. 너희들이 그것은 너희들이 사적인 것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얼마나 왜? 그거는 너 종교적인 이야기가 너희들이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부터 회복되라는 제일 먼저 좀 있어 나오겠지만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 여기에 포괄적이다 말은 복음이 포괄적이다 말은 복음은 어디에서나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디에서나 복음은 모든 사람 모든 지역에 다 복음이 복음되어야 된다. 복음이 기독교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사실적이든 가치적이든 모든 복음은 포괄적인 모든 걸 설명하는 거예요. 피조세계 전체 복음 안에는 피조세계 전체가 복음이 제외되는 곳은 없다. 그리고 보세요.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적인 이념을 맞추어 그들에게 고유한 교회적 정체성을 제단에 아까 말했던 과학을 기초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딱 규정해버립니다. 교회는 딱 사적인 것, 가치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종교 인정해 주는데 공적인 데서는 말하지 마라. 교회는 사적 삶의 영역으로 밀려나 나오죠. 인간 삶의 대부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완전히 공적 삶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사적인 개인적인 여기서만 머물러.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왜? 완전히 구속으로 몰려있으니까. 그들은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과 개인적인 서로의 지위에 국한된 것을 허용했다. 복음과 성경 이야기가 주관적인 가치들, 개인적인 선호.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복음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너희들만 그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거는 너희들 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아니다. 당신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들어야 되고 당신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만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믿어야 될 진리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싸우고 그걸 그저 받아들여 스스로 구속으로 몰려버립니다. 안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공도를 못 내죠. 유럽은 우상숭배적인 공적 교리를 통해 형성된 이교 사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영국 사회가 레슬러 유빙이 떠나갈 때는 성경 이야기가 그 영국의 공적인 삶에 여러분 참된 진리 이야기였는데 40년 돌아보니까 교회는 저 구석에 몰려오고 여러분 세상적인 세계관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공적 진리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배제된 과학에 기초한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영국 사회의 공적 진리가 되더라는 거죠. 복음과 성경은 어디에? 사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진리가 되고 그것은
복음과 교회를 재구성했는데 교회는 비극적이게도 저항하는 대신에 그저 굴복해버렸다. 이래서 예수를 믿으리니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복음이 공적인 진리로 회복해야 된다. 이래서 이분이 저수 활동을 책을 씁시다. 네. 자, 넘어갑니다. 이래 가면 이거 가지고 일주일 하겠는데. 그래서 그는 서구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전수활동이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교적 교회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제 자라나는 거죠. 이분의 인물력으로 영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전수활동 책을 쓰고 계속 빨리고 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복음과 우리 문화 운동에 시작됐다. 복음과 우리 문화. 복음과 우리 문화. 예. 그러니까 영국 교회는 지금 보면 복음이 어디에서 문화에서 완전히 밀려 있는데 아니다는 거죠. 이 복음과 문화가 밀접한 관련이다. 예. 처음에 이 운동은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쟁점들을 다루기 위한 회의의 준비로 시작되었지만 뉴비기는 그 토론에 더 깊이 들어가서 기저에 있는 뿌리에 있는 영국의 이런 문화 뿌리에 있는 교회를 밀어내고 과학을 기초한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 공적인 진리가 되어 있는 이 뿌리에 있는 이 뿌리가 뭐냐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의 포괄적, 복음은 공적, 사적 부분이었다. 복음은 모든 피조 속에, 피조 세계에 다 복음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 공적 진리, 보편 역사의 참된 예수로서의 성경, 말이 어렵죠. 보편 역사에 말하는 모든 역사, 보편 역사라는 말은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보편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역사가 이 가치를 그 다음에 이 의미를 해석할 때는 무엇이 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냐면 성경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이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어요? 과학이 되어 있죠. 모든 역사를 해석해야 돼요. 과학이 모든 역사의 해석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과학에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학이 하나님 자리예요.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학적이라면 다 인정하는, 진화론이 전혀 비과학적인, 전혀 과학이 안 맞아요. 진화론은 과학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과학적이라고 붙으면 비판 없이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그 둘 사이에 성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결국 레슬 유비긴이 회복하기 힘썼던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포괄적 성경,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복음이, 그 다음에 성경이 공적 진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편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모든 역사의 성경 이야기가 모든 역사의 해석자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뭐지? 구현하고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구현한다는 말은 그 진리를 우리 삶에 구현한다는 말은 진리대로 살고, 예.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공적인 진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공적인 복음, 그리고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서 이걸 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직장에 갔을 때, 거기서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물러서 않는다는 것이 이게. 그래서 그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옳고 그른지를 무엇으로 성경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넷슬리 뉴비긴의 문제였다. 이게 문제였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오늘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이 모든 용어들이 오늘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조금 이해를 하면 내일부터는 좀 더 쉬워집니다. 들을수록 쉬워져요. 처음이 제일 어려워. 왜? 아무것도 모르는 데 지금 하게 되시니까. 자,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신승주 선교사님, 선교학 박사를 그래요. 이분은 선교적 교회의 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은 이 시대에 가장 사도 바울을 닮았다고 평가되는 진정한 선교사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하는데 산파 역할을 한 분이 레슬리 뉴비긴. 자,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의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태동시킨 분은 레슬리 뉴비긴인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레슬리 뉴비긴이 말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말은 어려워도 그냥 참고하십시오. 조지 헌스버그를 비롯한 여러 선교학자들은 복음과 우리 시대의 문화 네트워크를 수립하여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는 시리즈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아마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영국에서 시작된 일이 미국에서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그 최초 책이 데럴 그드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미셔널 처치. 제가 이 영어로 지금 이름이 되는데 이 책 이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A Vision for Sending Paul Church in Los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북미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보내진 비전, 뭐 이렇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 이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거기에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그 책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책에서. 미국에서 나온 책에서.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해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 교회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설명했느냐 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이 말, 그렇죠. 이게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직접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태동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레슬리 랩이. 어떻게 태동시켰다고요?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그 다 이방의 문화를 깊이 연구하는, 이제 이방의 문화를 연구할 때에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 다음에 그 뿌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영국에 돌아와서 거기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영국에 지금 일어난 문제를 딱 보니까 영국 사회의 공적인 진리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과학에 기초한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영국의 공적 사회를 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과학에 기초한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적 공적을 나누어서 개인적인 선택, 가치적인 것, 이것은 다 사적인 데 놓고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검증되는 것만 공적인 삶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 가치관에서 교회가 완전히 구석으로 물러나고 공적인 사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이래서 레슬리 랩이 이걸 영국 교회에 알려서 지금 이걸 어디에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공적 사회에서 성경 이야기가 보편 역사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해석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과 성경의 진리가 공적인 사회에서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회복하는 것을 이 레슬리 랩은 교회 문제로 삼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시도에서 몇 가지 문제였죠? 예. 그동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학자들로부터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게 영국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가만 읽어보니까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러니까 여러 개 점에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책도 쓰기도 하고 이제 이걸 선교적 교회론이 되도 되고 막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책을 내는 분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자,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동안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 몇 가지 평가를 합니다. 예, 마이클 고인이 레슬리 유비기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 이분이 열방의 빛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은 책도 쓰여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그 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예, 그 책에는요, 한국의 독자들에게라는 서문을 따로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발표해서 이게 쓴다고 합니다. 자, 레슬리 리비겐에 대해서도 잠깐 나옵니다. 레슬리 리비겐의 사역은 북미 교회의 이런 전체성을 일컬어주는 총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40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 교회는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정체성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이 네 정체를 밝혀라 이런 말은 정체를 밝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도대체 누군지 정체를 밝혀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어디에 살냐? 누구의 자신이냐? 네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정체를 밝힌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을 정체성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은 교회가 자기가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누굴
위해서 있는데, 열방이, 교회는 열방이 필요 없다. 저 구석에 몰아놓고 너는 공적인 삶에 나와서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공적인 삶에서 어디서나 사적이나 공적이나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서 말하라. 열방을 구원하라. 이게 성교적 교회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그게 사적인 자리든지 공적인 자리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래야 올바른 삶이 되죠. 그래야 이 피조세계를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방이 교회를 너는 필요 없다. 우리하고 필요 없어요. 관계없으니까 나는 저 구석에서 몰아놓고, 그런데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으니까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여러분은 교회가 자기를 잃어버렸다마다 기독교인이, 내가 기독교인이 성도가 뭔지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속 세계관에 속아서 우리가 사는 게 꼭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다르지 삶의 방식이 똑같이. 왜? 여러분, 공적인 사회에서는 과학에 기초한 세속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밖에만 나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떤 회사 다니는 분이, 회사 다니는 두 분이 사업이 붙었어요. 회사 다니는 두 분이 사업이 붙었는데, 왠지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을 한 분은 안수집사님.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늘 가서 술자리에서 술도 잘 먹고, 그래서 안수집사님 하는 말이, 장로님 위해서니까 그럼 무조건 잘 마시니까. 왜? 기독교 좀 모르죠? 공적인 사회에서는 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싫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쫙 분리돼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빠져나가. 자, 서구 교회는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선교적 분석과 이해를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오염된지도 모르고 숨쉬는 물고기처럼 그러죠. 야, 원래 피레미가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그래 너무 딱딱하니까 이래죠. 피레미는 7수 물고기예요. 피레미는 7수 물고기인데, 몇 년 전에 대구에서, 대구 무슨 교회입니까? 그 칠곡에 있는 그 교수들이 건물화상 했잖아요. 근데 칠곡 거기에 있는 교회 앞에 큰 내가가 있는데, 보니까 고기가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내 고기가. 그래 내가 무슨 고기가 저래 가보니까 그 물이, 여러분 시냇물이 그 오염되어 있는 물인데, 피레미가 거기 적응을 해서, 피레미가 사람들이 안 잡아먹으니까, 물이 오염돼서 안 잡아먹으니까 피레미가 바글바글. 1급수 물고기가 3급수에 적응을 해서 살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 여기 보면 오염된 물에서 오염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숨쉬는 물고기처럼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었고 더 이상 삶, 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 공적인 사회에서는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십니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를 잃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켜 심지어 주님께 아주 열정 있는 사람들도 이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원을 그대로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것으로 축소시켜.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창조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로 축소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뉴비gin이 지적하고 변화시키기 원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조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은 무슨 구주로? 개인의 구주. 축소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교지 하나님의 성도가 책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국에서 이스라엘에 나올 때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에 하나님을 빼내올 수 있죠. 그런데 10번을 여러분 이 명령을 행하면서 애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가 바로에게 내가 여호와의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게 뭐냐, 네가 애국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애국의 주인이고 네가 애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애국을 다스리는 나라는 것을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세계의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피조세계의 하나님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쭉 선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겠고 두로를 심판하겠고 그러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고레스를, 이방 나라 임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이 자기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나라를 스스없이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사정없이 여러분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그분의 주권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을, 온 나라에 이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이 땅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알리고 나타내는 것이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에는 선교사적 교회, 선교사적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선교사. 선교를 위해서 규정지어진 특별 무리들만 선교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물질 빌어주고. 그런데 레슬링 교육이는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책을쓴 우리 그리스도 라이트 박사님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그 자체가 선교적이다. 교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선교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은 무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그게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까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일터사역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일터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일 것 자체가. 일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각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일터에서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게 선교적 삶, 그게 일터사역, 선교적 삶이에요. 꼭 여러분 전도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 전도가 아니라 일 그 자체가,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말과 행동과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 있었는데 에베소 골로새 보면요, 그들은 여러분 종들아, 상전들아 이라잖아요. 종들아 그러면서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더라. 사람들이 하다 하지 말고 눈 가려만 하지 말고 진실되게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주인을 섬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종으로서 주인 밑에서 종으로서 집에서 많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의 삶,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의 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이 삶이 로마를 뒤집어 놨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진짜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삶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 그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 뭐냐면 선교적 삶입니다. 일터사입니다. 일터사. 여러분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로마 통치 안에서 기독교가 출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출발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그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로마가 지속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교가 필요했죠. 종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뭐냐면 그 로마 황제 시제가 태양의 아들로서 또 제우스의 아들로 가장 적법한 줄. 그래서 여러분 로마는 시제를 신의 아들로 신으로 인정해서 시제를 주로 섬기는 여러분 그 종교 시제가 그들에게 신이 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로마를 통합시켜야죠. 근데 이때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여요. 우리 초대교회는 안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는 아니다, 시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실로 이 땅에 가장 적법한 키리스도 주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히 반역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를 필두로 해서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여러분 마지막 누굽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살 때까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일어나면서 강도가 좀 세기도 하고 좀 약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비판했거든요. 없애버린다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왕의 자리에 딱 앉아있어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이 어디까지? 황제 코미까지 들어요. 복음이. 밑에뿐 아니라 고관들까지. 어떻게 들었냐?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 처음에 복음, 기독교는 항상 복음 처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가정 인생의 바닥에. 그때 바닥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노예들이고 여자들. 로마 시대의 여자들은 사람 죽여가면 완전히 그냥 남자들의 놀이에 그냥. 예를 들어 중대는 완전히 물론이지.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종이든지 여자든지 그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 형제여 자매라고 불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동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여러분 짐승처럼 물건처럼 취급받던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무슨 대접받아요? 사람 대접. 그들의 형제여 자매를 불러주면서 여러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 초대교회 안에도 똑똑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들을 진짜로 섬겨주는 종들이 와서 사람 대접받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와서 사람 대접받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세계에 사는데 여기는 딴 세상. 완전히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시제가 통치하는 로마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걸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얘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애들을 대할 때에 배우고 들은 대로 여러분 말씀을 수복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종들이 가서 말한 대로, 사도들이 말한 대로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을 모르는 종들과 이 종이 완전히 바시더라. 태도부터 말부터 완전히 달라. 주님이 관심 안 가겠어요? 완전히 다른데. 그것도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래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들이, 생각이 있는 주인들이 눈여겨보다가, 여러분 생각이 없는 주인들이야 관심 없겠지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랬냐, 네가 어떻게 그랬냐 물으면 이만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귀족들이 종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그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독교를 여러분 비판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를 모아놓고 짐승을 불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맹수와가 뜯어먹는데, 맹수와서 물을 뜯는데도 그들의 얼굴에 평화가 충만하고 그들이 다 쏘아요. 여러분 가다보면 순교자들 그 책에도 손을 잡고 맹수가 옆서 뜯어먹는데 그들이 손을 잡고 평화 가운데 찬양을 부르면 좋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는 수많은 로마 귀족들이 그걸 즐기려고 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은 즐기겠지만은 생각이 있는 귀족들은 생각에 대해서 자기들이 장군이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여러분 사람 죽이를 파리 목숨처럼 죽였지만 자기 목숨은 귀하다. 자기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도대체 저 평범한 저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 평안하고 저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진 귀족들은 그걸 보게 되십니다. 뭐로? 삶과 말과 행동.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선포한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여러분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래서 귀족들 사이에 소리 없이 복음이 돼요.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면 귀족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원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주셨지만 강력하게, 여러분 이거는요 1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는, 그는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죠. 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복음에 로마 귀족들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 삶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고 이게 영토사회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과학에 기초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에서 공적 삶에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는 공동체를 부르는데 사적인 공동체 이름이 있어요. 그게 헤라노스하고 또 이름이 제가 표시가 안 되는데, 오늘 공부를 하는 표시가. 그런데 그런 사적인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적인 모임들은요, 사적으로 있는 그 종교 공동체는 로마에서 오히려 밀어주고 지원되어주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건 아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그 도시의 서기관이 그 도시의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서기관이 공적으로 불러모아서, 여러분 그 도시의 공적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불러모으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데,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우리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모임입니다. 이러니까 더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성교 할 때에 간사로 들어가서 그렇죠. 사단장님인데
우리가 주님의 주 되심에 확신 없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공지에 서면서 모든 걸 걸고 진짜 주님의 주권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주 예수님이 진짜 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 말,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선교적 그리고 레슬리 유니긴이 회복하기 원했던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울까요? 로마 시대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려울까요? 교회의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지금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그때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믿다고 더더더 아주 있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예수를 떠들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를 기독교가 로마가 세계화하려 했는데 로마는 무너지고 기독교가 로마화한 거예요. 로마를 기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진짜 신앙의 본, 십자가의 몸을 토대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상황이 쉽습니다. 그렇죠. 그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서문에서 이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고 교회가 역사과 규모를 해서 점점 교회가 세대하는 이때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거밖에 없다고 맞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공적 삶 속에서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적인 모든 피조세의 주시다. 모든 주시다. 이걸 우리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선보여야 됩니다. 이게 일대상,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리고 상황은요, 예수님이 진짜 내게 주가 돼.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강의했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론이 되어놨습니다. 실제로 힘이 없어요. 확신도 없고. 그러려고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뜬금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게 굉장히, 이게 성경적 삶에서도 일터성에도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진짜 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주가 안 되면 교회 성교적 삶, 여러분 구원에 불과합니다. 일터사역, 일터사역 자체가 우리가 성교적 삶에 전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 뭐다? 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분의 죽은 정도 여기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일할 때나 행동에나 예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은 다 계열 부르도 나는 계열 부를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다 여러분 거짓말해도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 신실되게 내가 만든 물건은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과 분명히 달라야 돼. 내가 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달라야 돼. 내 말은 불신자들과 말 하나님과 말과 달라야 돼. 내 행동도 내 삶도 전체도 그들이 볼 때 완전히 다르다.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셔야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성교적 교회가 학자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써요. 제가 썼으면 쉽게 쓸 텐데. 학자들은 책을 분량을 올려버리죠. 핸드만 까고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한번 빙빙 돌아보면 그 자리에. 학자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게 학자들이고, 목사는 어려운 것을 쉽게 해야 돼요. 왜? 학자들은 자기 실력을 뽐내야 되니까, 목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이거 다 해가지고는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공부를 하시면 한다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필요하면 제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파일 줄 테니까, 파일 드릴 테니까. 자, 조금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자, 요주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이것도 굉장히 말이 깁니다. 자,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세의 모든 영역. 자,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디까지 개인의 영혼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개인의 모든 삶의 영역, 또요 인간 사회의 역사의 모든 영역, 그 다음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 피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포괄적이라. 이 말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다 포함한다. 이게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창조세계 영역을 구속하신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고,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각 성도가 자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뭐라고요?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일터사회. 일터사회. 자, 그 다음 구속의 포괄적 성격. 하나님의 구속이 포괄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 영혼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 사회의 모든 영역,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까지 다 포함된다. 이게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포괄적이란 말은 피조세계 전체를 포함한다. 이게 포괄적.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무엇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우리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구속이 모든 피조세계까지 포함한 구속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신구약 전체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몇 구절만 보아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오늘 본문 읽는 거예요. 골로새서
20절, 구속이 16절 언급된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게 명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라 주권들이라 통치자들이라 권세자들이라 만물이 다 들어가지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 이게 포괄적 창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피조세계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타락이 또 포괄적입니다. 타락은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으로 모든 피조세계가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포괄적이듯이 모두 포괄적이다. 타락도 포괄적입니다. 아멘.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렬히 구속도 어떤 구속이겠어요? 사람만 구속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구속할 때 그 구속에 포함되는 게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타락도 포괄적이고 타락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속도 역시 포괄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많이 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될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 구속되기를 간직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맞이하시고 화목되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룰 때, 화평을 이룰 때 사람만 화평을 이룬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만물,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이 만물을 예수님의 피로 맞이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속이 포괄적이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시다 할 때에 이 예수님이 주시다 할 때 이 주를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포괄적인 주다. 모든 피조세계에서 예수님은 유일한 주시다. 로마는 누가 주라 그래요? 시제가. 그런데 기독 초대교회는 아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시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진리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만물의 주인 것을 실제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럼 오늘날 기독교를 여러분 저 구속으로 밀어가는데 기독교가 밀려가서 공적 삶에서 입도 뻥뻥 못하는 것은 무슨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밀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것만 딱 돼 있으면 절대로 세속적인, 로마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구약이나 신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자기의 주로 실제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안 됐습니다. 아멘. 사자락과 메석과 아벤노고를 여러분 우상의 전하게 만들려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누구도 못 걷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신 것을 계시하신 계시로는 지식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쓰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알리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 우리가 세상에 밀려나느냐? 왜 기독교인이 세상 앞에서 입도 보고 못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 것을 모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문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 구원자 주님, 창조자 주님, 구원자 주님이 진짜 내 주님인 것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선교적 교회 구원이 불가하고 일터사이가 택도 없어요. 세상을 못 이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 어디로 되는 줄 알아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 아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타락하면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원.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 주시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 이야기가 쭉. 오늘은 더 멀리 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되잖아요. 되죠?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개봉되는지, 그렇죠? 선교적이라는 이 말과 이 선교적이라는 이 가치관, 이 관점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에서 여기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는 정의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이 온 피조 세계를 모든 포괄적인 구속이다.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구속이다. 우리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하나가 뭐라고요? 구속이 포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구속이, 구원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창조적 우리 구원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자요 모든 자들의 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선을 선하면 이 포괄적인 구속을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시는 실제적인 주 되신 주님의 통치하에 실질적으로서는 삶이 되어야 하는 선교적 교회도 가능하고 일터사역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